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찾아와 주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보좌에 그냥 앉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거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까지 찾아가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장막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고민하고 있는 루스 들판으로 야복 강가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호레산까지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시내산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이 만든 보잘것없는 천막에 와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보다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를 지나고 바다를 건너고 눈 덮인 산맥을 넘으면서 실패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면서 구원해 주셨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문둥이 촌으로 찾아가셨고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베다니로 초상집으로 찾아가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리고 무덤에서 슬피 우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시리에 차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찾아가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로 찾아오셨으며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재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겁이 나서
무서워 떨며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샬롬 하시고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길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감하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때는 날이 새어갈 때라고 했습니다. 즉 동이 트기 전, 아직은 어두움이 깔려 있는 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찾아오셨어도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도 알지 못하는 그 컴컴한 새벽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밤새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는 우울하고 마음이 어두워 있는 제자들에게 적시에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새도록 어둠과 파도와 싸우면서 그물질을 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여 허탈한 마음을 달래며 고기를 잡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행여나 한 마리라도 건져보기 위해서 바다를 떠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3년 전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똑같은 상황에서 하셨습니다. 그러자 3년 전과 똑같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차분호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으로 고기를 잡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고기를 잡게 한 것이 아니라 잡히시던 날 밤 수제자연하던 베드로답지 못하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확인시켜 드리려는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제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용서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받은 것을 말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것에 대한 눈물겹도록 감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은 사람이란 받은 바 은혜를 감묵하며 그 받은 바 은혜를 수시로 깨닫고 느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큰 은혜를 받고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는 안 되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안 받은 사람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작은 은혜를 받고도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발에 대못이 박혀 있어도 하루 종일 아픈 줄도 모르고 다니다가 집에 와서 신을 벗고 비로소 보면은 대못이 박혀 있는 걸 안대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가스에만 찔려도 아파서 못 견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고의 성자 헬렌 켈러가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한 사람은 단 하루만이라도 맹인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어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단 하루만이라도 맹인이 되어보고 벙어리가 되어보고 그리고 장님이 되어보면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불평합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그렇게 불평하십니까? 나에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두 다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두 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아름다운 모든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두 다리, 사랑한다는 말과 아름다운 노래,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두 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잘 소화가 되고 배설할 수 있는 소화기관, 체내의 모든 독소를 다 걸러내주는 튼튼한 콩팥과 간, 그전처럼 기억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는 큰 행복 속에, 은혜 속에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의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 신장을 이식받은 우리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나오면서 가족들에게 아이고 어떻게 신장을 이렇게 이식을 했느냐, 벌써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아마 80년대 건데 그때 3천만 원을 주고 하나를 사가지고 하나만 이식을 했대요. 그때 3천만 원이면 대단한 돈입니다. 지금도 3천만 원이면 큰 돈이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이 뱃속에 6천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지갑에는 단돈 한 푼 없어도 내 뱃속에는 6천만 원이 들어있구나. 뱃속에 들어있는 모든 건강한 장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십, 수백억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고급 저택이 있고 큰 빌딩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에게 아무리 부자인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혀끝도 서늘하게 할 만큼의 물 한 방울도 공급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 비록 거지 나사로 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생 복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진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내 자신의 지식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참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오늘까지 버티고 사는 게 무슨 내 의지 때문입니까? 내 지식 때문입니까? 오직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단 하루인들 평안하게 잠을 자고 평안하게 밥을 먹고 평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잠을 잘 수 있고 순간순간 평화를 느끼게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고민스러운 세상이면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기고 노숙자들이 생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내 사정이 그들보다 결코 더 나을 게 없잖아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이지만 그래도 평화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평화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극히 기쁜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게 된 것도 나도 알지 못하게 내 마음 속에 마치 샘 솟는 것 같이 나도 알지 못하는 평화가 솟아나는 것도 주의 축복을 받은 결과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 속에 거하신 결과요,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친구 다 나를 버려가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그래서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뭐 아멘이 없어. 왜? 여러분 아직 그걸 모르십니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없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나에게 기쁨도 줄 수 있어요. 행복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고 울고 그래 살아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있을 때 좋아하다가 없을 때는 울고. 그야말로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참 평안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평안은 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명예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돈도 없어질 수 있고 명예에서도 내려앉을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술 마신다고 담배 피운다고 마음에 고민이 없어지고 마약을 한다고 없어집니까? 안 되니까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하고 또 피우고, 그래서 몸은 병들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잖아요. 그걸 왜 모르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참 평안이 옵니까? 평화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참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괴롭다고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마약을 합니다.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또 지나면 마찬가지. 그래서 돌이킬 수 없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평안이어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옵소서. 얼마나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슬픔이 많습니까? 실망이 많잖아요. 그걸 덮어줄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평안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찬송가 469장 한번 불러봅시다. 469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의미 멋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축복을 받으미러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예 평온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얹으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보람이 여기 있습니다. 헐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되고 돈 잘 벌고 잘 살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평안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곳에 갔다 놔도 참 평안이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탕자의 회개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의 주인공은 첫째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주었음에도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받았다는 것을 불평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어째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파티를 하지 않게 하느냐 말이죠.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아이고야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래 너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는데 너는 충성을 했으니까 황소 한 마리 줄 테니까 가서 파티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내게 다 네 건데 내 가진 거에 다 네 건데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타령하느냐. 그게 탕자예요. 그게 탕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꼭 내 호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되고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아니 내 통장에 든 돈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만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내 땅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밤낮 걸어다니는 그 길은 누구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내 땅입니까? 넓은 고속도로 그게 무슨 내 땅입니까? 예? 넓은 바다 온 자연 그게 무슨 내 이름으로 등기된 뭐 내 땅입니까? 내 바다입니까? 예?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우리는 마음대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꼭 무슨 내 손에 들려진 거, 내 이름으로 된 거, 그거 없다고 불평불만하니 그게 바로 우리 탕자 아닙니까? 두 번째 탕자는 둘째 아들 아닙니까? 돈만 있고 친구만 있고 그저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무슨 큰 행복인 줄 알고 그게 무슨 큰 기쁨인 줄 알고 나갔잖아요. 돈 쓸 때야 좋았지. 친구 있을 때야 좋았지. 자유 있을 때가 좋았지. 그러면 돈이 무슨 항상 있습니까? 돈 떨어지니 친구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친구 없으니 나머지 무슨 살이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참 평안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구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이제는 걱정할 거 없어요. 돈 벌 걱정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게 그게 회개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행복이 돈인 줄 알고 한 눈만 뜨면 돈.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다 돈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밤낮 그러고 살아봐야 그 무슨 참 평안이 있어요? 참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는 자식은 부모 앞에 와야 평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앞으로 와야 참 평안이.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의 체험을 재생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은 것으로만 아니라 또다시 떡을 떼어 주심으로써 당신의 살을 찢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미 조반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마련하신 떡과 생선이 거기에 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어디 듣던 소리 아니요?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니라. 그때가 문득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걸 재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런 뜻깊은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꼭 듣고 싶은 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도 나를 목숨을 바치고 사랑할 수 있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도 한 목소리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다 같이 해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많은 돈 안 주고 많은 재산 안 주고 좋은 집 안 줬지만은 명예 자리 안 줬지만 내 살을 찢어주지 않았느냐? 내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봉사와 충성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지만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매주일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친히 살을 찢어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내 몸을 바쳐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